10월 셋째 주 예배를 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찬양할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경배로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가 부를 때 그가
삶은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 속일세. 나 삶은 동안 끊임없이
시간에 예배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향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은 바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올려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삶과 어려움, 또 질병,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 내진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 또한 타인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시고 은혜 부어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며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속도와 시간표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성공보다는 거룩을 위해 힘쓰며 숫자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고 말씀의 진리 위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받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도 이번 주면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인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끝을 맺기 위해서 금요일에는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장씩, 그리고 금요일에는 2장을 읽으시면서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 또 이번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로 그리고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계속해서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전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요리문답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112문답입니다. 주보디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112문답은 9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거짓말과 관련된, 거짓 증언과 관련된 이 9번째 계명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또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112문,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거나 남의 말을 왜곡하거나 뒤에서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짓으로 여기고 진노하십니다. 법정이나 혹은 삶의 터전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진리를 고백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의 명예와 체면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12문답을 다시 각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지, 또 내가 삶 가운데 더욱 힘써야 할 그런 선한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드려진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또한 함께 흘러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 가지 염려로 힘겨워하는 교우가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가 있다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 모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봉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전도서 3장이 그 말을 하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또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은 성경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그러한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범사에 있는 그 기한과 때를 잘 분별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바로 약속이 성취되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날을 참으로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려왔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그 약속은 먼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우리 인간이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연수를 초월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400년의 일하는
그 기다림 끝에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이 감격적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그들은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앞에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기다려라. 그리고 언약궤를 주시해라. 언약궤가 있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도 함께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걸어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온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명령과 함께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맬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명령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은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강 하나만 건너가면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안에는 기술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들도 모든 기구들도 다 그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면은 강을 건너는 거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얼마든지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강만 건너면 되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인이 있기까지 그들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은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였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쳤습니까? 그리고 그 그르친 일들이 결국 자신들의 화살로 돌아오는 그 아픈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시작입니다.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펼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취하게 된 땅을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고르게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너희는 바르게 분별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때를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언제 뭘 할지 그걸 정하는,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이죠. 기억합시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된 날들을 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때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성결하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그리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죄악들, 그 더러운 일들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부정한 것들을 너희 가까이에서 다 제거해라. 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맺을 언약식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희의 날들을 구별된 날로 성별함으로써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해라. 이러한 것들이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림의 때는 만약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스탑! 이라는 사인을 보내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성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멈춰선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끊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깨끗한 후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내가 제자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내 안에서 형성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 안으로 발을 넣어라. 그러면은 내가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은 요단강이었죠. 네, 오늘날의 요단강입니다. 네, 저렇게 생긴 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수영을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저 정도 거리면 나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이 강의 폭은 뭐 장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장 폭이 좁은 곳이 3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깊이가 가장 낮은 곳이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이 정도 1m 정도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이제 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단강이 우기 때는 1m였던 강의 깊이가 3m에서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m 정도, 그래 좀 힘들지만 그래 그래도 저기 끝이 보이니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강의 폭이 비가 많이 내리면 1.6km. 네, 저거는 아마 가장 넓은 폭을 말한 것 같은데 적은 폭도 200m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학자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m 정도를 강을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이라면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는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 안에는 노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두 발로 걷기가 힘든 노인들, 그리고 가난 아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 품에 안겨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몸만 건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모든 짐들도 함께 가지고 건너야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기르고 있었던 소, 양, 염소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모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이 강을 건너야 할까? 참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서 봤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 모두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날에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처음에 그 발을 강가에 들이넣었던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젖지 않았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모두가 강을 건너갔는데 신발도 젖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 위를 걸어서 요단 강가를 건너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시고 그 강바닥이 마르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서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또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이유는 알게 하시려고였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40년 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애굽 땅을 탈출했다라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20살 미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 역사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출애굽 2세대들 가운데 그 동일한 이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찬양했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1세대들이 가졌던 그 부모들이 가졌던 신앙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공동체적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아주 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연약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또 어떤 제자는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손을 그 구멍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했었죠.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 앞에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 이적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전히 의심하고, 그래,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한층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추기를 멈추는 게 어려울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흘러내리는 강물을 멈추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강물을 멈추는 게 어렵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뭐 싸우면 어느 쪽이든 이기잖아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일이에요. 근데 강물을 멈추게 한다는 거, 물이 그 중력을 거스르고 한쪽에 계속 쌓이게 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담대해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 이적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신케 하셨던 그 사인, 우리도 가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표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 영생 가운데로 반드시 이끌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표정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또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적 고백을 하도록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배당 앞에 왔을 때 이 예배당 가운데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딱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이 건물 중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치솟아 오르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신기해하며, 와,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저 강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우리에겐 정말 두려울 것이 없구나. 우리 얼마나 놀라워할까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이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른 데서 신비를 찾지 맙시다.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 동역자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스토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냥 서로 봐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고난의 세월들을 통과해 왔을지, 얼마나 많은 그 의심의 골짜기들을 지나왔을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또 여러 번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표적입니다. 또 우리 서로를 보며 위로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붙듭시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우리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또 말씀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고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